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맞이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까이 다가갈 때 주님이 기쁘게 맞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레위기를 처음 시작할 때 바이블 프로젝트 레위기 편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레위기는 이 16장을 중심으로 앞뒤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은요, 레위기 전체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죠. 이 레위기의 심장과도 같은 16장은요,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인데요. 태양력으로는 한 10월쯤 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제사장 가문과 또 성소와 성물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바로 이 날이 바로 그날이죠. 대속죄일이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만큼 대속죄일은요,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장자와 차자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 번제단에 임한 하나님의 불로가 아니라 다른 불로 성소에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로 인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죠. 레위기 10장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지난 3월 15일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속죄소는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덮개 부분입니다. 처음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짙은 구름의 형태로 임재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는요, 이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임하신 겁니다. 그 자리가 은혜 보좌라는 뜻으로 시은좌라고도 부르는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해 주신다는 의미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항상 이렇게 짙은 구름을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위에 임하셨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됐을 때도 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그냥 구름이라고 할 수 없고요. 이 엄청난 화염을 동반한 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분,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이 있는 형태였을 겁니다. 말하자면 핵폭탄이 터지면요, 버섯구름이 떠오르죠. 그리고 화산이 터져도 엄청난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임재하실 때 이와 같이 화염처럼 빽빽한 구름, 연기가 항상 함께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짙은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홀연히 변화되셨을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15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이 변화산 위에도요, 홀연히 빛난 구름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왜 구름이 빛이 났겠습니까?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먹구름이나 어떤 안개, 뭐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 이런 모습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식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을 하셨고요. 그리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손오공처럼 조각구름을 타고 다니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바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구름은요,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임하셨던 겁니다. 압도적인 위엄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즉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태양은 고사하고요. 일반적인 불에만 가까이 가도 사람이 타 죽지 않습니까? 하물며 모든 부정한 것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왕정시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무단으로 왕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이 철저히 금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아무나 왕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요, 이 호위 무사들이 가차없이 죽입니다.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죄인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과 만나서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려면 먼저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죄가 먼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통해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음으로써 의롭고 거룩한 상태로 새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입어야 될 의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대제사장은요, 반드시 목욕을 제게한 이후에 세마포로 만든 흰 의복으로 온몸을 다 둘러야 됩니다. 머리에도 세마포로 만든 관을 써야 돼요. 이 세마포로 만든 흰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하십니다. 이 옷은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옷이고요. 그리고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다시 말해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의 선하고 의로운 삶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도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3, 14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요, 바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세마포로 만든 거룩한 옷이 뭘 상징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수렴소 2마리를 속죄제물로 준비하고요. 그리고 수량 1마리를 번제물로 준비합니다. 아론은 먼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제사장 가문을 위한 속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 제물로 준비한 이 염소 2마리 중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제비를 뽑는 거고요.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제비를 뽑는 겁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비로 뽑힌 염소는요, 속죄제로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제비로 뽑힌 염소는 산채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10절을 보세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오늘 본문의 이 제사법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속죄일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그 의미를 다 깨달아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로 내버려 두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그런 마음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로는 이게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어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직업도 다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오로지 그 자식 찾아다니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제사장과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성막과 제사장과 제물은요, 그림자에 불과하죠. 진짜 성막과 제사장과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세요. 예수님은 함부로 누구도 아련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누구나 보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그냥 우리가 이제는 자기 삶을 자유롭게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사랑 관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이나 천국 가는 것에만 관심을 둘 게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너무나도 바라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기쁘게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프로포즈를 한 남성이 이 연인의 화답을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답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어떻게 화답하시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우리 같은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우리로서는 다 알 길이 없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과 손을 잡고 오늘 하루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가장 복된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